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재 30페이지 쪽에 하겠습니다. 그 임재의 설법의 1대4 2년의 설법을 이은 부분인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다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법회를 이루게 된 것은 불법의 근본 대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1대4 2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 1대4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대4가 우리 출가뿐만 아니라 불법을 공부해서 지혜와 인격을 실현하는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1대4의 일이다. 그래서 1대4 일을 밝히기 위해서 이 법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법회는 다른 일은 아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법회라고 하는 것은 구도 법회인 거거든요. 우리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해서 이 법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의 위대한 삶을 실현하는 자기 향상의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그 다음에 일체의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그 1대4의 문제다. 또 다른 질문할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속히 나와서 질문하라. 그러나 그대들이 질문을 한다고 조금이라도 입을 열면은 벌써 불법의 근본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될 것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하면은 그대들은 경전의 말씀을 들어보신 일이 없느냐. 여기서 세종께서 이런 말인데, 석종께서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유마경의 법문입니다. 유마경의 내용인데, 임재스님은 경전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설법을 인용한 것 같아요. 법은 문자를 여의었으니 원인,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 환경에도 의존하지 않는 까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유마경의 법문입니다. 유마경 제작품의 유명한 법문인데, 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그 1대4 2년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무엇이냐. 1대4 2년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법을 체득하고 법을 깨달아서 법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족했을 때에 1대4 2년을 해결하고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불법의 근본적인 핵심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입을 열면은 근본, 불법의 근본의 가르침의 정신과는 어긋나게 된다. 이런 말인데 입을 열면 왜 어긋나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인과 연을 초월한 경지가 바로 법의 세계, 깨달음의 경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이 이러한 불법에 대한 철저한 확신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쓸데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칡넝쿨이 서로 얽히는 것을 갈등이라고 하는데 어느 문자나 사고, 생각, 번뇌, 망념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근본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꾸 그 생각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생각과 생각이 서로 얽혀서 불법의 근본 정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서 갈등을 얽어매고 있다. 원래 갈등이라는 것은 말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함으로 해서 말의 어떤 언어의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언어 문자를 여의고 인과 연을 여의고 또 순응경에서는 이것을 법은 인연과 자연의 모든 세계까지도 초월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응경의 이야기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순응경은 유마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야사상의 이 핵심을 한층 더 발전시켜갖고 열애장 사상, 반야사상, 불성사상을 새롭게 종합해갖고 조사선 불교의 새로운 실천 철학의 사상적인 토대를 마련해서 이런 법문을 새롭게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대들이 철저한 불법에 대한 확신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사량 분별을 해서 법에 의거해서 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법하고는 불법하고의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생각을 만들어서 사량 분별 속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법하고는 불법의 진실하고는 점점 더 먼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가 있어서 신불급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신불급. 이것이 임재의 독창적인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불급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의 문제가 불교에서는 깨달음 그 자체도 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는 믿음이란 말을 절대로 쓰질 않습니다. 믿음이란 말을 쓰면은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언어 그 자체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차별적인 주객의 대립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심에 떨어지는 한계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철저한 신심, 이것으로서 자신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깨달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불급이라는 것은 확신을, 철저한 깨달음에 대한 신념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 왕상시라고 하는 그 지역 절도사와 함께 여러 관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다. 쓸데없는 말로서 너무 많이 갈등을 일으키다 보면은 불법의 진실과는 점점 더 어긋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구도적인 부패가 언어의 유의에 빠져서 본질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자성인 지혜를 자각하는 불성을 한층 더 몽매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을 것이니 나도 그런 점을 염려스러워하기 때문에 나도 이 정도 이야기하고 물러나야 되겠다. 언어를 너무 많이 하면은 본질하고 벗어나는 그 오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염려를 자기 자신이 자기 신에게 경각시키면서 법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가 여기서 큰 할을 한번 해요. 요 할이 어떤 할이냐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임재가 이어서 하는 할은 어떤 할일까? 내가 지난번에 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요 할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서 마지막 본문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불법에 대한 철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일대사의 일을 마치지 못할 것이니 오래 서서 법문 듣느라고 수고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할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생명활동이고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일체의 언어 문자를 초월한 경지에서 자기 자신의 일대사의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할이 되죠. 할 그 자체가 일체의 언어 문자와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에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활동, 그것이 일대사 인연인 것이고 그 일대사 인연을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생명활동으로서 여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할입니다. 이것을 불법을 계시하는 할이라고 그래요. 임재가 자기가 보여주는 할을 이것이 자기의 일대사 인연의 일인과 동시에 일체 언어 문자를 초월한 경지에서 펼치고 있는 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진정한 견해입니다.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것은 첫째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것이죠. 생사해탈을 하는 일인가 동시에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의 안목을 구족하기 때문에 지혜의 안목이 무엇이냐 하면 인제는 진정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자주 나옵니다. 이제 진정한 견해, 진정한 불법에 대한 안목을 구족하는 것인데 이 안목을 구족함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자신이 시절 인연에 따른 여법한 자기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죠. 여법한.
이것이 바로 1대사 인연의 능력을 구족한 것을 말이죠. 그래서 생사대사만 해결했다 하고 시절 인연에 따른 진정한 안목을 가지고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중생구제의 생명활동 아니면은 보살도의 생명활동 이것이 정지됐다면 어떻게 되냐. 그럼 1대사 인연 해결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참선 수행을 하고 불법을 공부하는 의미가 어떤 목적의식이 아닙니다. 자기의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보살행으로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원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기가 세운 원력의 힘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진정한 안목으로서 정법의 안목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1대사의 인연, 1대사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구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대사 1대사를 해결한다면 이것이 다 구족되어야 됩니다. 이 구족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진정견해 안목이 구족되어야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본분사 역할을 여실하게 할 수 있다. 그 법문의 내용이 취지인데 여기에서 유마경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법은 문자를 여의고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속하지 않았다. 인과 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주객의 대상 경계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인연법이지만은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존재의 실상이라든가 사량 분별이 이루어지지만은 그 인연법을 초월하는 법이 불법이에요. 인연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을 초월해서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치는 것을 1대사 인연이라고 하지 인연에 속박되는 삶을 사는 것이 1대사 인연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 착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 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중생심의 작용밖에 안 돼요. 이걸 또 한편으로 더 이야기한다면 자연의 모든 경계까지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 자연 외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의 선에서는 노장자도 불교에서는 자연 외도의 사고로서 취급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체의 외부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느냐 하면요. 자연 그 자체의 본질성의 문제를 상정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원시 종교에서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신적인 어떤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물활론이라는 것, 모든 존재가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원시 종교가 물활론이 형성돼요. 또 하나는 모든 종교는 신의 힘에 의해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사고로서 원시 종교가 하나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와 신의 어떤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사고가 오늘날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가 그걸 그대로 도용하고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영적인 존재가 불교에서는 무아, 아트만이라고 하는 걸 없죠. 무아설에 의해서 그 문제를 초월하게 했고 또 자연의 모든 존재, 신의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내는 그 종교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업을 통해서 지혜로 그 업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함으로 해서 일체의 외부적인 조건을 모두 차단하면서 독자적인 안목의 지혜로서 해결하는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한 것이 뭐냐? 1대사 인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외부적인 힘에 우리가 의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지혜의 작용의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뭡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노력을 경시해버리는 사고가 생겨요. 나 아무리 노력해도 필요 없으니까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자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율적인 어떤 능력과 지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됨으로 해서 타율적인 의존성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 모든 종교가 그렇게 빠져버리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율적인 의존성에 빠져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느냐?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빠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이 불교에서는 진정한 법을 바로 깨달아 알므로 해서 그 지혜를 구족했을 때에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뭐냐? 불법의 지혜와 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임재록에서 항상 강조하는 수처작주란 말을 쓰는데 항상 곳에 따라서 자기는 주인이 되도록 하는 거죠. 주인이 되었을 적에 자신이 불법의 지혜를 구족해서 독자적인 일체의 업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로 일대사 인연의 지혜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구족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 수행의 의미고 도를 이루는 삶인 것이지 의존형의 삶을 실현한다면 우리가 이런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종교냐, 무지한 가르침이냐 이것을 불법의 지혜로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무지라고 그래요. 무지. 무지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자체적으로 업만 만들지 자신의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바로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이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법은 어떠냐? 일체의 어떤 인연이라든가 외부적인 조건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언어 문자라든가 또 어떤 모양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이것을 다 초월해야만이 이 법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이걸 제시하고 있어요. 요거 1대4 인연의 불법의 본질인데 이것을 다르게 비유를 해볼게요. 이 법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법의 종교가 중국에서는 도의 종교로 전환됐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합리성과 논리 체계를 갖춘 법의 체계를 제시했다면은 중국인들은 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생활 그 자체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생명 활동 그 자체가 인간의 모든 생명 활동 그 자체가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질서를 어긋나게 된다면 무엇이냐?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혼란 가운데서도 질서를 갖고 있는 것이 생명 그 자체인데 이 생명체의 질서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법으로 제시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여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면 이건 불변입니다. 물의 속성은 물이 날라서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눈이 되고 얼음이 되고 물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물의 속성은 바뀌질 않아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불성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근성, 본성과 같아요. 그럼 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 청정. 그 다음에 물의 모든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도 생명 활동으로서 살려주는 힘을 작용하지만은 남도 생명 활동이 할 수 있도록 살려주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상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은 보살도의 자리타죠. 이런 원력의 삶이 모든 물의 본질성과 같이 모든 자연의 본질성의 그 생명력 자체의 작용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 이건 불변의 법칙성을 갖고 있어요. 이 때문에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흘러가고 단절됨이 없어요. 이거 우리의 마음의 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의식작용이라는 것은 단절됨이 없는데 이 단절되지 않는 그 마음의 작용을 청정함과 동시에 여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법인 거예요. 그래서 법이 바르게 작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업을 짓는 중생으로 삶은 만들어지지만은 여법한 삶의 실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무엇이냐? 항상 물은 수평입니다. 수평을 유지한다는 것은 평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생심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마음의 작용의 본질은 평등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계의 어느 종교에서 이 평등성의 종교를 구가하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이 왜 평등의 종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의 종교로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붓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이게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의 작용의 본질을, 법의 본질을 지혜의 안목으로 깨달아서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한 것이 붓다하고 선지식인 것이지 누가 법을 만들어서 제시한 건 불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의 말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을 언어에 구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언어 문자를 초월하도록 하지 언어에 구속시키는 이런 노예화시키는 불교의 가르침은 하나도 없어요. 자유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임재의 자유라는 것이 무의진이라는 절대 자유를 나중에 주장하고 있는데 이 자유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인간 간의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의 힘은 작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걸림인 것이 없어야 돼. 걸리는 것이 의식이거나 또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 안입이 설신이 어떤 대상 경계에 걸림이 없어야지 자기가 본래 청정한 마음에서 자유스럽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거부를 하지 않고 동화를 합니다. 이게 수연입니다. 수연. 자, 시절 인연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연이랍니다. 인연에 따른다. 그래서 수연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어떤 하나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불교의 정신에서는 동사습이라는 보살도 정신이에요. 이게 어떤 환경에서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벌써 자기 스스로 차단해버리겠죠. 왜 이러냐? 무자성이기 때문에. 물은 독자적인 자기의 본성을 구족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불교에서는 뭡니까? 공이라고 하고 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번뇌 망심을 텅 비웠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그 모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펼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거 불성사상이고 이것은 무엇이냐? 불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반야지혜의 작용인데 이 반야지혜의 작용이 일체처 언제 어디서라도 걸림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자기 본분사라고 그럽니다. 자기 본분사라는 것은 자기 생명활동과 같은 거예요. 자기 생명활동을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중단이 되지만은 의식을 모든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생명활동은 중단할 수가 없어요. 물의 생명활동이 무엇이냐? 청정하고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한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생명활동을 만든과 동시에 남도 청정하게 하고 남도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을 나누고 있죠. 이게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을 자기가 체득했을 때에 이 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언어 문자라든가 뭐 인과 연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어떤 대상 경계를 설정하면은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법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을 체득해서 일대사 인연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법을 체득했다, 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경지를 구족하지 못하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자유자재하게 자신의 생명활동을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임재의 법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는 일대사 인연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다. 구도법회죠. 예. 그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은 개구적착이란 말 들어봤죠? 입을 열면은 벌써
언어 문자에 떨어져 버려요.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량 분별의 하나의 방편적으로는 쓰는데 진실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바로 우리가 진실이란 말 불교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진실은 바로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이 진실이지 본분사의 생명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법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진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언어입니다. 언어 문자입니다. 우리 경전 공부도 마찬가지죠. 언어 문자를 떠나서 진실을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진실 그 자체는 언어 문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른 비유로서 이야기한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하고 있죠. 달은 진실이라고 하지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무엇이냐면은 방편이거든요. 방편은 진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데 진실은 어떠냐? 1대4 인연의 생명활동 그 자체가 바로 진실된 삶의 모습이지. 그것을 임재는 뭘로 보여줬습니까? 여기서 할로 보여준 거예요, 할로. 일체의 언어 문자를 떠나서 자기의 생명활동의 작용 그 자체를 바로 1대4의 생명활동의 본분사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가, 행동으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언어 문자로 설명하면 벌써 2차적인, 3차적인 문제로서의 설명일 뿐이지 진실 그 자체의 본질은 제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도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할로서 제시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요. 소신건인은 종무요이란 말씀입니다. 소신건인. 근데 이러한 내가 법문을 하지만은 확신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 아니면은 바른 불법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 아니면은 이성가 소승건이라고 했습니다. 예, 소신건인. 여기서 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성과 소성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건이라고.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란 뜻인데 타고난 어떤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기 이런 말 쓰거든요. 건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릇이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인데 이 건기는 무엇에 연결되냐면은 신념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에 맺은 그 신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소성의 건기냐 대성의 건기냐 아니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상성의 건기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소성의 신념, 소성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 가르침에서 집착을 하고 떨어지면은 단견과 편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대성의 법문을 아무리 해도 수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법문을 수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요, 이 법문은 최상승자를 위한 법문이다 그러죠. 그래서 최상승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성의 가르침을 배우고 대성의 가르침을 배우고 보살도의 가르침을 배워도 그 가르침에 언어 문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법문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면은 자기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최상승의 법문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언어 문자로 배운 것은 전부 다 지혜로 체득하고 없애 비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있는 한 언어 문자의 대상의 경계에 내가 끄달려서 자기 자신이 생명활동을 죽여버려요. 지혜로운 생명활동은 죽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을 비우라고 하는 말이 금강경에서 뭡니까? 무상, 무주 이런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항상 일로를 이루고 끊임없이 더 좋은 인연과 더 차원이 높은 가르침의 법문을 수용하면서 자기 향상의 시절 인연의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지 어떤 의식 경계 지식과 사고방식이 딱 박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법문을 갖다 주어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소승건인이라고 그래요. 이거 금강경에도 주장하고 있고 법화경에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성의 수행자들은 썩은 종자다. 싹이 대성의 싹이 날 수 없는 썩은 종자라고까지 이렇게 매도를 하는 표현을 써요. 이성의 가르침이나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외도의 가르침, 성문연가의 가르침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데 포용하면서도 어떤 가르침에도 집착을 하지 마라. 또 마음의 어떤 경계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머무르지게 하지 말라. 어떤 언어 문자에 대한 명상을
의식으로서 자기 것으로서의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얼마나 강조한 이야기입니까? 포용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다 대성의 법문으로서 수용해서 자신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펼쳐야 되는 것이 불법의 참된 의미지. 이건 마치 바닷물에 백천강물을 모두 수용하지만은 백천강물의 바닷물은 의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물이 무심의 경계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지에서 도를 실행하는 능력을 일대사 인연의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맨 마지막에는 구릿진중이란 말씀입니다. 이 선어록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임재록에서 여기 처음 나왔죠. 구릿진중, 오래 서서 내 법문을 듣느라고 수고들 했다. 이런 인사말입니다. 진중이라는 것은 몸 조심하라 이런 인사말인데 여기서 구립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선언에서 법문을 할 적에요. 선지식이 법문할 적에는 중국의 선언에서는 법당을 모시고 불전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선지식이 불법을 바로 펼치는 곳이기 때문에 선지식의 법문을 경청하고 법문을 통해서 자신의 불법의 지혜를 구족하는 그 구도법회이기 때문에 법상에 이렇게 선지식이 앉아있으면은 기러기 형태로 나란히 이렇게 대중이 서서 듣습니다. 앉아서 듣는 법이 없어요. 구도법회는. 그래서 전부 다 서서 듣는데 선지식을 얼굴을 맞이하고 이렇게 선 것이 아니라 귀만을 선지식을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서로 마주 보겠죠. 그래서 귀만을 선지식의 법문을 들었도록 하고 이렇게 차수한다. 이런 자세. 차수해서 듣. 그래서 오래 서서 내 법문을 듣느라고 수고들 했다. 이런 말 마지막 인사말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구도 법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앉아서 듣는 법회가 아니라는 점이죠. 자, 한 단 더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34페이지에 보면은 대비천수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여러분 많이 우리가 천수경 하면서 외우죠. 요 이야기인데 눈이 천개, 손이 천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바른 눈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선문답으로서 안목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임재스님이 하북부 관청에 갔습니다. 그때 부주 왕상시라는 사람이 법문을 청해서 스님 법상에 올랐습니다. 그때 마곡스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대자대비하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어떤 눈이 바른 눈입니까? 눈이 천개, 손이 천개인데 그 가운데 어떤 눈이 바른 눈이냐, 정안이냐 이것을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때 임재스님이 대자대비하신 천수천안은 어떤 것이 바로 정안인가? 질문한 사람에게 되돌리는 거죠. 자, 자네는 그 질문을 왜 했느냐? 알고 질문했느냐?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느냐? 자네가 바르게 알고 질문했는가 안 했는가를 임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안목 없는 사람이 쓸데없는 질문하는 것은 구도법회에 무의미하죠. 그래서 네가 진정으로 그 알고 질문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되던지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대가 속히 말해라. 속히 말해라는 것은 사량 분별하지 말고 사량 분별의 일념의 망념이 일어나기 전에 직심으로 그대의 본래심으로 지혜 작용으로 그대로 이야기해라. 사량 분별에서 말하자면은 바로 안목이 있는 작용이 아니죠. 그래서 일체의 어느 문자와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직심으로 본래심으로 불심의 지혜로 말해라. 이런 말을 속히 말해라.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마곡스님이 임재스님을 법자에서 끌어내리고 마곡스님이 법상에 올라앉았다. 이게 법상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법상이 좀 높으죠. 그런데 원래 중국에는 법상이요 의자입니다. 원래 의장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법을 하고. 이 때문에 의자에 앉은 사람은 손만 이렇게 잡고 끌어내리면 바로 법상에서 끌려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럼 여기에서 마곡스님이 임재스님을 법상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법상에 앉았는가? 그 다음 질문에 나와요. 임재스님이 마곡스님이 법상 앞에 가까이 가서는 스님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인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군요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임재스님이 법문하고 있는데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 하면서 정한, 자기의 눈으로서 정한이라는 것을 어느 문자로 설명 아무래도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진정한 안목을 갖춘 지혜의 눈은 바로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진정한 정법의 안목인 것이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법상에서 임재스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법상에 앉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때 마곡스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무슨 변명을 임재스님이 당신이 진짜 훌륭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인 줄 몰랐다. 예전엔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이 말을 가지고 낚싯밥을 던진 거예요. 진정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 자기가 안목을 갖춘 행동을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로 제시했는가. 이것을 사실은 임재 스님이 다시 한번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마곡 스님이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린 겁니다. 이게 이의라고 하는데 머뭇머뭇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벌써 여기에서 본질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지혜작용과는 벌써 어긋나 버려요. 그 의심적차란 말씀입니다. 요게 선에서는 그 선문답을 할 적에 이제 언어적인 표현을 쓰는데 자주 나올 거니까 한번 쓰겠습니다. 의심적차, 동념적계 같이 씁니다. 요 선어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마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머뭇머뭇거린다 하는 것은요, 지혜 작용이 벌써 죽어버려요. 중생심으로서 사량 분별의 사고가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이게 뭐 어긋나냐? 불심과는 어긋납니다. 불심의 지혜 작용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벌써 중생심이 되죠. 이건 중생심이 되버려요. 중생심에 떨어진다면 무엇이냐?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지혜 작용은 아니죠. 그때에 임재스님이 다시 마곡스님을 붙잡아서 끌어내려.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안목이 아닐세. 이게 머뭇머뭇거리는 이 작용, 중생심의 작용을 찰나에 이제는 바로 법자에서 끌어내리고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 언어와 행동을 함께하는 선문답이죠. 그래서 그대가 관세음보살인 줄 알았더니 뭐야?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은 벌써 관세음보살의 안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죠. 이것을 이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마곡 스님이 곧 밖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갔죠. 이게 법당 밖으로 나갔다 한다면은요, 이제 더 이상 이런 논이 무의미하다.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장소인가 동시에 지혜를 나누는 곳인데 더 이상 이제 우리들의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당 밖을 나갔죠. 그래서 임재심도 그때 법자에서 내려왔다. 마곡 스님이 여기서 마곡 보철선사라고 마조의 제자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연대적으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마곡 보철선사는 아닌 걸로 봐야 됩니다. 마곡 보철선사의 법문을 받은 사람이 우리 성주산 산문을 펼쳤던 문염국사라고 신라시대에 우리나라 구산 선문 가운데 최고의 선문을 펼쳤던 선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라고 보기는 연대적으로 좀 맞지 않고 그것도 임재의 시대에 마곡산에서 활약했던 어떤 한 선성이 아니었을까. 이 선성들은 이름 없는 선성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름만 있는 선성,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의 법당을 만들어서 중생을 교화를 펼친 선성도 있지만은 많은 선성들과의 대화에 등장하는 이름만 있는 선성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우리가 천수경 많이 외우고 있죠. 천수경 그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인데 한문으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내용과 원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자기의 마음속 깊이 새기지 못하고 그렇게 천수경 외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은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고려 불교가
몽고, 즉 원나라를 세운 민족이 몽고 민족이죠. 몽고의 불교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하면은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티베트에 보면은 신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정을 돌리면서 엄마니 반면 하죠. 우리 천수경하고 할 적에도 엄마니 반면 있죠. 이게 이제 그 티베트 불교의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묘지력을 이제 외우는 주문인데, 티베트 불교가 밀교와 가미된 천수다란이 그 신앙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 불교가 몽고로 전래되었고, 몽고인들이 그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천수경을 많이 외우고, 그때 몽고가 우리나라 원나라가 고려 국정을 간섭하면서 그 몽고 불교의 영향을 고려에 이식시켜주면서 우리나라의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이 모든 불교 의식의 중심 경전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몽고 불교는 고려 불교는 사실 선불교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그런데 또 의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다 천수경 중심의 의식이죠. 오늘까지 그 전통이 우리가 예불을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정건을 하면은 천수경을 외우는 의미가 이런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